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8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매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6절부터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의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을 만난 기록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었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명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를 가질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브라함이 복되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면은 우리와 별로 관계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쓰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참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가 죽었으면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을 텐데 그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이런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도 그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으로 나와 같은 자가 선택을 입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에게 뭐 남보다 뛰어난 대단한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택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설교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게 주신 이 직분이 영광스러워요. 감사해요. 그러나 항상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참 이렇게 부족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거듭난 백성이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저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비단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이는, 삼으신 이유는 이런 말이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만민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다할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기쁨.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서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러움을 받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별로 피곤합니다. 그런 삶에는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 그 영적인 공허함,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이 비로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서 이 기쁨을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내가 누리는 이 감격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초청주의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였는데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정말 이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어냈던 이 태신자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고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이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그 마음에 가득 품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그러한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축구 선수가 꿀맛이 있잖아요. 꿀맛. 보는 사람도 맛이 있지만은 축구 선수가 한 경기를 뛰면서 골 하나를 넣으면은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세레모니를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죠. 그 꿀맛이 있잖아요. 꿀맛이 있으니까 다시 또 한 골을 더 넣어가지고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그 경기를 보는 팬들에게도 기쁨을 줘야 되겠다. 선수들에게는 항상 그런 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 맛을 아니까 그 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혼 구원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의 맛.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맛은 보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지 않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공허하게 살다가 어두운 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정말 내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런 갈급한 심령이 해소가 되고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그 기쁨을 우리가 맛을 보았잖아요. 이제는 그 맛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내가 누린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나의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들이 이 맛을 안다면, 예수 믿는 이 맛을 안다면 그들도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전도하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부모 앞에서 귀여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기특하게 성장해 가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의 기쁨을 알고 찬양의 기쁨을 알고 전도의 기쁨을 알아가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쁩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자신을 맡겼습니다. 36절부터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식으로 이해되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어느 누가 그것이 기적으로 생긴 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또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궁금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불가능한 일이 많죠.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초청주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정말 큽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가 623명입니다. 더 늘어가지고요. 623명. 아마 이번 지난 6번의 초청주일보다 훨씬 거의 2배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초청주일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흥분이 되고 너무 마음이 기대가 되고 빨리 초청주일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바심이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적기는 적었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와줄까? 오기는 올 수 있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역사를 내 생각으로 미리 판단하는 것, 이게 기도를 가장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속의 의심, 내 마음속의 불안함, 내가 예상하고 내가 추측하는 것, 이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적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들이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아니면 2번, 3번, 4번, 5번, 10번 권해서라도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 들을 자리로 데리고 올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만큼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가족을 구원해야 하지만 정말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힘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족 전도,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것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내가 전도해야 될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데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변화와 역사, 거듭남, 영생을 주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겼습니다. 자기는 아직 처녀이지만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일들을 위해 나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작정한 모든 대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준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염려하고 미리 안 될 거라고 두려워하고 안 올 거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부족한 노력이라도 넘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도함으로 생명의 역사, 나를 통하여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 큰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